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고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인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만날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그래서 소통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소통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관계, 평화의 관계, 이것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악한 역사를 합니다. 특별히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도 문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요. 교우들이나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어서 어려움을 지고 또 나중에는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 관계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했었던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전쟁터에 나온 그 다윗을 보고서 막 형들이 꾸짖었어요. 형들과 마찰도 있었고요. 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힘든 관계가 또 자녀들과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 다윗이 누구에게 많이 쫓기냐라고 하면 사울 왕에게 쫓기는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이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쫓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 다윗을 추격한다라고 하면 그 쫓김을 받는 사람은 아주 불안할 거예요.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바로 이 다윗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 쫓던 사울이요, 배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찾는데 주변에 보니까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갑니다. 혼자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그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배변을 보러 들어왔으니까 혼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호할 만한 군사들도 없어요.
또 다윗이 공격한다고 그것을 막아낼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 것이죠.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울을 보면서 다윗과 그 일행은 아마 흥분했을 거예요. 무고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았던 그러한 사울, 이제 그들 손에 있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사울왕을 그냥 돌려보내요. 자신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드러내지도 않고요. 그냥 사울이 용변을 다 보고서 가도록, 편안하게 가도록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멀리서 사울왕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동굴 안에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동굴 속에 들어온 사울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관계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도 관계의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에서 뽑힌 3,000명의 사람, 그러니까 특별히 선출된 3,000명의 사람을 데리고서 이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3,000명을 거느리고서 잡으러 갈 정도니까 보게 되면 다윗이 엄청난 그러한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울왕과 다윗이 그 관계가 벌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별거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사울왕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게 커졌어요.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안 좋게 본 거거든요. 근데 그날은 언제냐라고 하면 다윗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 그런 날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왕과 그 일행을 막 환영을 합니다. 막 북을 치고 막 춤을 추면서 그 여인들이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하필 그 노래가 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요?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그 말에 아주 불쾌해합니다. 화가 났어요.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악령이 그를 역사하게 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다윗이 너무나 잘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18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지혜롭게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하필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도우셨던 거죠. 반면에 사울은 어땠는지 아세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어집니다. 맨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왕이 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영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대적의 관계로 만들고요. 그래서 사탄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세상이 어떻게 너희를 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상대방에게 다윗이 얼마나 이 사울 왕에게 좋게 선하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을 이긴 것도 다윗이 이 사울 왕을 또 위한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은 그것을 왜곡하고 악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들은요, 이 관계를 악화시키는 악한 영의 계략에 잘 대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됩니다. 악의 영은요, 사람들을 분열시켜요. 근데 분열시킬 때 보게 되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걸로 막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사소한 거, 사소한 말, 사소한 오해, 행동. 이거를 또 보고서 또 크게 만들고 또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유혹하고 자꾸만 도전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늘 살펴야 되고요, 어그러질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인가, 이것을 늘 먼저 준비하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생각대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상대방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이 동굴 안으로 홀로 들어왔을 때에 그 동굴 안에 있던 다윗하고 그 일행이 이 사울 왕 혼자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되게 이제 황당하기도 했겠죠. 그런 다음에 서로 의논합니다. 이 사울 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의논하거든요. 먼저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일행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좋은 생각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일행이 조언하는 거예요. 그 일행들도 사울에게 같이 쫓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사울 왕이 홀로 동굴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그를 지금 죽이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웬만한 사람들이면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복수할 기회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회니까 복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먼저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을 기름을 먼저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테니까 지금 다 사울 왕을 죽이는 거, 이것도 정당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왜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모든 상황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가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그 일행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하시는 것이니. 그래서 사울 치기를 거절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좋은 것 같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그 손이,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고 했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 정말 왕이, 나는 죄가 없는데 도리어 왕에게 잘했는데 억울하게 만들고서 쫓아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면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죠. 그리고서 언제 내가 복수하려나, 이러한 기회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에게 악하게 대한다라고 해서 자기도 악한 마음을 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악에 얽매이는 것, 이것을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에 근거해서 사울에게 선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실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다윗과 같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악한 마음으로 악하게 대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다른 사람들과 선한 관계, 이것을 유지하기를, 그것을 힘쓰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악한 관계로 또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애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참 중요한 일이 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요,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놔야 돼요. 겸손하게 내려놔야 돼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누구를 쫓고 있어요? 다윗을 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누구를 쫓고 있느냐?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말하면 그 기분 나쁠 텐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벼룩이나 죽은 개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추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중에 그 상대방을 향한 나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울 왕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 스스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인기가 자기보다 더 많고 다윗이 하는 일이 더 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좀 더 높은 사람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상대로 대적하고 불화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사울 왕이 겸손하였으면 다윗이 그 공을 세웠을 때에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구나 고마워하고 또한 그를 칭찬해 줬을 텐데 교만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싫은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사울에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요, 사울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을 낮추고 도망갑니다. 잠언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좀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관계에 어긋나면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자신을 겸손히 낮추려고 할 때에 또 그렇게 상대방을 대할 때에 도리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늘 겸손한 것이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고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를 자신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그 판단을 맡겼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둘 사이를 심판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와 사울과의 모든 관계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셔서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아시고 풀어주실 것이고 사울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가운데서 사울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 관계 그 사이에 누가 계시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에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공의롭게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다윗의 일행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이 좋은 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행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나기가 쉬워요. 사탄은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도록 합니다. 사탄은 그래요. 그거 네가 알아서 해결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하시던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옳은 대로 판단해서 네가 해. 그래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이게 사탄의 계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을 가질 때에요. 스스로 옳은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장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는 여전히 그 선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고 또 힘쓰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느냐, 이거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원하시지만 사탄은 이러한 관계를 깨뜨려서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또 도전합니다. 누구든지 관계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더욱더 시기받고 더욱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살려고 할 때에 도리어 사탄의 공격이 그 가운데서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근거하여서 판단하고 또 행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낮추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 아마 원했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사울을 죽여서 악으로 그것을 갚기를 사탄은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고 사탄의 뜻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또 동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래요. 악에게 지는 거 우리 싫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래요. 근데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같이 악한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굴로 들어오는 사울을 보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좀 안갚음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그러한 때를 또 우리가 또 만날 그러한 때가 있습니까? 근데 그 기회는요, 악으로 갚으라고 주시는 그러한 기회가 아닙니다. 그때에 더욱 아량을 베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그러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순간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오늘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인종과 인종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이 불화들이 더욱더 가속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기를 위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갈라놓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모든 관계, 주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그 화목의 관계를 지키며 주님의 선하신 이들을 감당하는 관계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